반갑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hello, hi, 중국은 니하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인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너무나 잘하는 단어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그 안부의 의미 그 이상입니다. 이 샬롬은 한마디로 보자면 당신의 내적인 것, 또 외적인 것, 관계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평안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요, 사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샬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절대적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평안을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말씀, 특별히 오늘 6장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6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바로 사사 기드온 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이 샬롬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스토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봤던 이 사사기의 전개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먼저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의 방법들을 보니까 그 땅에 가뭄도 주시고 또 흉년도 들게 하시고 나라 안에 역병이 돌게 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런 징계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또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백성은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순환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장 1절을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역시나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집병이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배가 부르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사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를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이 시대가 이끄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사실 전에 여사사 누구를 세우셨었죠? 여사사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드보라를.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장관 발락이 나왔습니다. 바락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40년 동안을 평안함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걸 잊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반복적으로 그 악한 패턴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다시 6장 1절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20년, 40년 못지않은 7년, 지옥 같은 대환란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냐면 2절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비참해요. 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미디안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굴도 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백성들이 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두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더지.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두더지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3절과 4절에는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착취당하는 모습인데요, 3절에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날강도처럼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 주위에다가 진을 쳐버려요. 진을 치면서 지내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농사를 완전히 망쳐놓는 겁니다. 이게 추수를 해서 일부를 빼앗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파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그냥 위협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못 살게 만들겠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4절에는 농사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양, 소, 나귀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것처럼 이 짐승들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마치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것처럼 완전히 쓸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재앙에서도 봤지만 메뚜기는 언제나 재앙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패턴이죠, 그죠? 징계를 하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다 망쳐 놓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궁핍한 상태입니까? 정말 그동안에도 많은 악재와 징계를 당했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그런 전무후무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7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긋지긋한 반복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르짖는 백성들 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안 속는다. 꼴 좋다. 더 고생해라. 뻔뻔한 것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그 백성을 이번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을 끝까지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기드온. 많은 분들이요, 이 6장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거기에 너무나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드온은 정말 용맹스럽고 늠름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런데요, 사실 기드온은 부름받을 때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용맹스럽고 당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퍽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말씀에 거기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 그때 기드온은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밀이라는 것은 타작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죠? 타작을 하려면요,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환경 속에서 보통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이 불 때에 그 겨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마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내가 타작을 했다가는 미디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다 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것마저 다 빼앗아갈 것을 생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하반절에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다가 조금씩 밀을 밀어놓고는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조용히 발로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만큼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용사요 부르니까 그때 이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나 말고 여기 또 누가 있나?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밀 타작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밀 타작하는 거, 이거 들켰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천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환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버리십니까? 그런 하소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도 늘 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 그게 지금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 때문입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모두 그들 자신의 범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어요.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기드온의 이 하소연, 이건 좀 황당하고 많이 괘씸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그런 기드온의 원망과 하소연을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14절 말씀에서 바로 기드온,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내가 약속해. 내가 택한 건 너야. 너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요 기드온이 15절에서 이렇게 대꾸를 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기드온의 대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요? 내가 뭘 가졌다고? 우리 집안도 보니까 작은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미약한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기드온을 설득하시면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면서 된다고 하시는데, 기드온은 자꾸만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마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반드시 그 고집대로 밀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16절에 확신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미디안 적군이 13만 5천 명이라 되는 그런 대군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쉽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보장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쯤 되면 또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나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정도까지 부족한 자신을 들어쓰신다고 하면, 내 주님 함께 하시고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도 부족할 판인데 기드온이요 오히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택하셨는지, 지금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이 사자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그렇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의 이런 불순종, 믿음 없음에도 정말 하나님 정말 한번 화내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다른 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정말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 바위 틈에서 거기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바위에 올려놓은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 앞에서 사라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기드온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정말 하나님이신가라는 의심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죄 있는 우리는 사망의 대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앞에 서게 되고 체험하면요, 그 두려움 앞에서 누구나 다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좀 분별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자는 그 삶을 보면 압니다. 꼬꾸라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이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하고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기드온이 겸손하게 꼬꾸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모든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모든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제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을 발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안심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심하라 그러지만 이 원어적 의미로는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샬롬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내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나에게, 그래서 밀타작을 하는데도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밭에서 남몰래 하게 되는 그런 미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자기의 불신앙에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은혜예요. 약한 자를 끝까지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24절을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나 같은 미약한 자, 두려움과 의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를 택하시고 안심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곳을 기념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주님은 평화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문제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격받고 갈등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되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요,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기드온이 순식간에 뭐가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적국을 크게 물리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힘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 샬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